1930년대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일어났었죠. 그때 모든 기업이 파산하고 은행마저 문을 닫는 극한 상황에 이르렀었습니다. 날로 실업률은 높아져 가고 사람들이 끼니를 연명하는 것조차 걱정하는 일들이 생겼는데요. 후에 사회학자들이 도대체 미국의 대공황에 진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무엇이었는가를 여러 가지로 분석했는데, 그중에 되게 재미있는 연구 결과 중에 하나가요, 사람들 안에 있었던 불안과 공포, 그것이 결국에는 미국의 경제 대공황을 촉진시켰고 폭발시켰다라는 연구들이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느 순간에 경제 공황이 다가왔다. 증권들은 다 휴지 조각이 될 거고 은행의 돈도 다 떨어져 내 돈을 찾을 수 없을 거다라는 불안감과 공포감이 찾아오니까요, 사람들이 증권들을 팔기 시작하고 은행에 가서 돈을 다 찾으려고 하면서 결국에 은행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고 기업들은 버틸 힘이 없어지면서 연쇄적인 도산이 이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안에 있는 막연한 공포와 불안감, 여러분 이건 사실은 보이지도 않고 통제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실제 진짜 가장 크고 무서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에도 또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막연한 걱정들, 공포감들, 염려감,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일들을 가로막곤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사람들 안에 있는 두려움만 이기기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역설적으로 또 알려주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길을 잊어먹으시면 안 되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는 것이 마태복음 10장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것도 우리 이미 말씀을 통해 살펴봤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하신 일이 뭐였냐면 사역을 맡기셨어요. 둘씩 짝을 지어서 너희가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맡기시면서 사역에 대한 지침을 쭉 알려주시는 게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이미 다 살펴본 말씀들이라서 살짝만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요, 어디든지 가면 평안을 빌고 또 그것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언제든지 떠나도 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오해하는 일들이 있을 텐데, 그런 일들 속에서도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던져줬어요. 오늘도 24절부터의 말씀도 그런 연속선상 안에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예수님 믿는 것들 안에는 핍박이 있고 오해가 있고 고난이 있을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해 주셔요. 예수님은 여러분 이 미끼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분이 아니에요. 막 좋을 것처럼 얘기했는데 막상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좋을 줄 알고 가봤더니 고생과 힘든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때마다 어떻게 보면 찬물을 끼얹듯이 말씀하셔요. 너희 정말 내 제자가 될래? 내 제자가 되는 거는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거는 일인데, 오늘 10장의 말씀에도 보면 제자들을 뽑으시고 그들에게 사역을 맡기시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어려움이 올 거야, 힘든 일이 올 거야, 사람들이 너희를 오해하고 모욕하는 일도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기 전에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는 어려움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시험도 있을 겁니다. 고난도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오해하고 모욕당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때보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반드시 오해도 있을 겁니다. 모욕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고난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하셨던 말씀. 오늘 제자들에도 그 말씀을 던져주셔요. 오늘 여러분이 함께 저와 24절부터 33절의 말씀을 읽으며 여러분 눈에 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이곳에서 3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런 오해가 있고 모욕을 받을 수 있고 고난이 올 수 있지만 시험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우리가 시험과 오해, 모욕, 핍박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눈으로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냐. 예수님 제자, 그리고 선생님, 그리고 종, 상전, 요 2가지의 대비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던져주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잖아요. 그죠? 12명의 사도들은 제자입니다. 그죠? 그리고 스승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2번째로 예수님은 그들이 이제는 제자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고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시고 예수께서 그들의 상전이심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제자나 종은 상전보다 높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제자의 바람이 있다면 스승과 같아지고 스승과 같은 위치에 갈 수 있으면 그보다 큰 영광이 없는 겁니다. 그죠?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도 주인만큼 대접받는다면 그걸로 최고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주인보다 더 높지 못하다는 것들을 강조하면서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걸까요? 제자가 그 선생 같다면, 종이 그 상전 같다면 족하다, 만족해야 된다라고 여기셔요. 그러면서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 종들이랴 마찬가지가 아니겠냐 그래요. 여기서 집주인은 누굴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면 이 12장 24절에도 나오는데 끊임없이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이야기. 바알세불이라는 게 바알이 주라는 뜻이고요, 세불이 귀신들이라는 뜻이에요. 귀신들의 주다, 그러니까 마귀, 사탄을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은 마귀와 사탄의 힘을 받아서 하는 거다. 심지어 예수님은 마귀다, 사탄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보다 더 큰 모욕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안식일날 그리고 평일날 불쌍하고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회복하는 일을 벌일 때마다 예수님께 들었던 얘기는, 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참 귀한 분이다는 소리가 아니라 마귀라는 소리도 듣고요, 마귀의 힘을 빌려서 저런 일을 한다라는 소리도 들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끊임없이 여러분 때로는 모욕당하고 고통당했습니다. 물론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을 따르고 찬송하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요즘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 마태복음 끝나고 이제 마가복음에 들어갈 텐데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하는 거, 항상 반대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존재했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자신이 그렇게 오해받고 모욕받고 또 때로는 핍박받고 고통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선생님이 그런 고통과 모욕을 당했는데 나도 그런 자리에 서는 것이 당연하지, 또 그 자리에 있으면서 때로는 만족할 줄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선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결심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리고 주님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종 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모욕받고 핍박받고 고통당하신 길들이 있다면 우리도 때로는 모욕받고 핍박받고 고통받을 때,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구나,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고 있는 것이구나 라면서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인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종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주인과 스승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면 종에게, 제자에게 그보다 기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핍박받고 오해받고 모욕받을 수 있지만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런 모욕과 오해와 상처를 받으셨다는 걸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 한 성도님 이제 샌안토니오 갔다 와서 주중에 한 성도님 가정에 신방하고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저희 교회 오신 지는 뭐 한 3년 정도 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한 번도 그 전까지는 교회라는 곳에 가본 적도 없고 교회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으셨대요. 근데 이제 달라스로 이사를 오셔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어디 일을 자매님이 하시는 가운데 있다가 같이 일하시는 곳에 계신 분이 아이들도 있고 가족도 있으니까 교회 같은 데 가보면 좋지 않냐, 아이들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다. 교회에 대한 막연한 이렇게 두려움도 있고 뭐 교회에 또 안 좋은 이야기들, 안 다니는 분들 중에 그런 마음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해주는 분도 교회는 안 다니는 분인데 그분이 자기가 잘 알아봐 주겠다 그러더래요. 알아보고 가야 된다, 아무 교회나 가면 안 된다. 그러더니 뭐 몇 주 이렇게 알아보시더니 하늘의교회라는 데가 좋다고 그런다,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그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마침 다른 곳에서 들으니까 어떻게 이상하게 하늘의교회 얘기를 듣는데 교회가 좋다는 이야기를 계속 들었대요. 그래서 그냥 하늘의교회 한번 가보자 그러고 왔는데 아이가 너무 좋아하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섬기셨다는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귀하고 좋고. 근데 이분이 처음 신앙생활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일을 뭔가 하려고 그러면 두려움이 있으신 거예요. 이분도. 교회 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혹시 오해받을까 봐 뭔가 하나를 하려고 그래도,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일찍 초대해서 집에서 식사하고 싶었는데 목사님 우리 집에 초대하는 것도 누가 오해할까 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막연히. 그래서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러셨다면 제가 아유 뭐 그런 걸 고민하세요. 이제 목사님 가족 같은 사람이고 혹시라도 나중에도 맛있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부르시면 된다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곤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 그런 걸 몰랐는데 목사님 보니까 목사님도 힘드시죠? 왜요? 그랬더니 때로는 오해받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있고 때로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또 사람들의 뭐 안 좋은 이야기도 하고 반대도 하고 힘든 일도 많으실 것 같아요. 자기는 몰랐는데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보다 보니까 그런 게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 일이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죠. 20년 넘는 시간 동안 사역의 길들을 걸어가면서 실제로 때로는 억울한 일도 있고요. 제가 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오해받고 또 때로는 진짜 모욕감을 느낄 때도 있고 또 힘들고 고난에 들어갈 때도 있죠. 근데 그때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 기도하려고 하는데 예수님도 많이 힘드셨죠. 예수님도 많이 아프셨죠. 그래서 예수님 내 마음 아시죠? 하면 그럴 때마다 주님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제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서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생각보다 존경하는 눈빛으로, 제 혼자 생각에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기억하셔야 돼요. 힘든 일이 오고 때로는 오해받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다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사역을 감당하려고 그러면 그런 일이 더 많이 올 수 있다고 해요. 그냥 목원으로 있을 때보다 목자를 하면 더 힘든 일이 올 겁니다. 때로는 모욕받고 오해받는 일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중직자가 되고 직분을 맡을수록 그런 일 가운데 더 많이 노출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이,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고난받고 오해받지만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 살아가는 길이 아니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삶이라면 여러분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만족할 줄도 알고 감사할 줄도 알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받으시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에 보면 자신의 고난을 자랑해요. 여러분, 내가 일주야간 굶기도 하고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런 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 것,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자랑이 무엇인가 돌아보셔야 되는데 저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과 수고와 헌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회의 한 자매님 한 분이 주방에서 교회에 사실 주방 일만큼 안 보이고 힘든 일이 없거든요, 여러분. 주방에서 일을 하는데 하루는 보통은 한 3-4명씩 도와주기는 날인데 하루는 무슨 일이 있었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고 혼자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의 밥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래요. 일을 하다가 막 기쁜 마음 안 하고 정신이 없이 막 바쁘고 분주하니까 하다가 손가락이 찧어가지고 피가 절절절절 막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주일날 교회 주방에서인데 욕이 그냥 여기까지 확 튀쳐나오는데, 그때 그래도 교회에서 주일날이니까 그러면 안 되지, 그런 마음으로 밥하고 예배하면 안 되지 하는 마음에 정말로 안간힘을 쓰면서 예수님 앞에 기도했대요. 주님, 너무 속상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자기를 안아주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손에 핏자국이 묻혀있고 찢어진 예수님의 손이, 예수님이 내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너의 길을 축복한다, 나도 그 길을 걸었다 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위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을,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오해를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모욕을 당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기에 첫 번째로 만족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리라. 여러분, 좀 어려운 비유 같아 보이는 말씀, 그냥 쑥 읽으면 쉽게 눈에 안 와들 수 있는데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요,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게 되어질 것이고, 광명한, 이 얘기는 비유적으로 이렇게 밝혀지지 않고 있었던 것들이 밝혀지면서 이야기 되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귓속말로 들었던 것이 집 위에서, 유대인들의 지붕은요 이렇게 평평한 집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위에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퍼블릭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 효과가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아주 비밀스럽게 들려졌던 것들이 공적으로 사람들에게 다 드러날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걸까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고 숨은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1차적으로는 여러분, 제자들이 전했던 복음이 작게 전하여지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다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알려질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전도하는 일들, 내가 몇 사람에게 못한 것 같고 정말로 작은 소리로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에는 진리임이 드러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어지고요, 조금 더 깊이 오늘 본문 전체의 말씀에서 보면 진리가 드러날 것이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사역하고 사명하고 또 무언가 믿음의 삶을 걸어갈 때 오해당하고 모욕당할 수 있지만, 여러분, 내 힘으로 그것을 막 밝히려고 하지 않아도 결국에 드러날 날이 있을 것들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억울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 성경에 보면 모든 진리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고 복음이 생명임을 세상이 알게 되고 인정하고 듣게 되는 날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사람들이 그것을 듣지 않는 것 같아도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그것이 결국에 진리임이 드러날 날들이 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또 사명의 길을, 사역의 길을 걸어가다가 오해받고 모욕받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올 때에도 여러분 주저하고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주님 앞에서 내 수고가, 내 중심이 있는 그대로 진리로 드러날 날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젠간 다 알게 되겠지. 그런 날이 오게 되어질 거예요. 한국에서 한 목사님 한 분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는데요, 한국에는 뭐 신천지 이런 게 한때 막 기승을, 지금도 그렇지만 막 기승을 부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도 이렇게 재신임 투표가 있는 교회였는데 재신임 투표 2주 전에 어떤
자매들 둘이 와가지고 자기 목사님이 자기한테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나한테 이상한 짓 했다.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순식간에 막 말이 2주 만에 막 이상하게 돌면서 교회에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 여자들은 실체도 없고 거짓말한 건데 자기들은 미안하다, 몰랐다, 자기들이 거짓말했다 얘기도 다 했는데 이미 일은 다 벌어졌어. 너무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괴롭고 막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 이분이 우울증이 걸려버린 거예요. 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그리고 고향이 바닷가 근처인데 바닷가 근처에 가가지고 파도밖에 기도도 안 되고 어디 교회 갈 데도 없고 목사님이 사임하고 나서 갈 데가 없어서 그 파도 앞에 앉아서 파도를 보면서 자기가 그냥 한숨같이 나오는 얘기가 결국 하나님 아시지요. 교인들한테 지금이라도 가서 막 소리를 지르고 밝히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마음은 하나님께서 결국에 알게 해주실 것들, 밝혀주실 것들. 여러분 그것이 근데 믿음 안에서 진리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너무 드러내고 우리가 맞다는 것들을 다 증명해내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시끄러워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그냥 지나가면 알게 되는 것들도 있고 주님께서 드러나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고 밝히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여러분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으며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이 광명한 데서 말하게 되어지고 귓속말로 듣게 된 것이 결국엔 집 앞 위에서 전파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날들이 있을 거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일을 하면서 그래서 오해받고 또 때로는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올 때에 여러분 내 스스로를 내가 증명하고 나타내고 설득하기 위해서 애쓰기보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드러내 보여주실 것들을 믿고 신뢰하며 기다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 말씀, 우리가 또 세상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 고난과 또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오해와 모욕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이유.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뭐뭐하지 말고 뭐뭐하라. 이 앞에도 그런 표현들이 나왔었는데요. not A but B 뭐 이런 표현이죠. 더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어떤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보면 못하는 자들인데 원어로 보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들은 여러분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까지 죽이지는 못하는 존재.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사역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사람들의 오해와 모욕 또 때로는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라고 알려줘요. 마지막 날 모든 것들이 드러날 것들을 믿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고 경외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승리하는 비결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 참 사실 우리 교회 다니면서 자주 듣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또 이해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제일 중요하게 의식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국에서 삼성이 핸드폰을 처음에 만들 때요, 삼성의 핸드폰에 불량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건희 회장이 당시에 살아계실 때 그 삼성에서 만든 핸드폰을 다 수거해갖고 태워버린 것을 뉴스에서 보여준 적이 있어요. 하루에 그것들을 태워버림으로 말미암아 본 손해가 몇십억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몇십억을 손해보면서 무엇을 한 거냐면 우리는 고객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두려워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돈 몇십억보다도 고객을 더 중요하게, 고객 우선주의라는 걸 그래서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고객을 우선하는 거 이런 것들 하는 사람들은 고객을 통해 또 돈을 벌고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냐면 쉬운 말로 하나님을 가장 의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주님 때문이라면 여러분 몇십억 태워버릴 수 있으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은 내가 아무리 지금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멈추고 기다릴 줄 아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 두려워하며 앞으로 사역하지 마. 너희가 내가 있는 동안에 제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한 뒤에도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텐데 그때도 기억해.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해. 두려워해. 그러면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사역할 수 있어 라고 말해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담대함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하나님을 중요하게 의식하며 환경, 사람, 문제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게 되어줍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에 대한 이야기를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분은 원래 캐톨릭의 사제였어요. 그러다가 칼빈을 만나고 그의 사상을 배우면서 장로교 목회자가 되어집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종교개혁을 위해 당시에 영국의 여왕이었던 메리 여왕과 끊임없이 부딪혔어요. 영국의 메리 여왕이 성공회, 국교회를 만들어서 종교를 이렇게 통일하고 다스리려고 할 때 존 낙스는 우리에게는 개신교로서의 종교의 자유를 위해 싸웠어요. 메리 여왕이 이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를 잡아 죽이려는 명령이 내렸을 때 공개적으로 존 낙스는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게 스코틀랜드를 주옵소서. 아니면 죽음을 주옵소서. 그의 기도를 통해서요, 학살 명령이 철회되어지고 메리 여왕이 곧 중병에 걸려 죽게 되어집니다. 여왕이 죽어가면서 한 말이요, 나는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 더 무섭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런 때 존 낙스의 무덤 비문에는 그가 새겨달라는 글이 하나 적혀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하한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자가 누워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세상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여기 누워있다라고 적어달라. 그가 평생 당시에 영국의 국왕이 가진 힘이 어마어마했는데 그 국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를 자기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세상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유명한 신학자 벵겔이라는 사람도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결국 모든 것을 다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시면서 또 하나님 주신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면서 우리 안에 염려,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이 찾아온다면 혹시 내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는가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두려움 없이 끝까지 승리하며 사역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29절 말씀 우리 31절까지 29절부터 31절까지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기 보면 참새들이 나옵니다. 참새는 당시에 실제로 여러분 제물로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시장에서 흔하게 거래되었던 동물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근데 이 참새의 값이 예수님 당시에 얼마라고 그러냐면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대요. 한 마리도 아니고 2마리가 한 아사리온. 근데 이 아사리온이라는 돈의 가치가 얼마냐면요, 로마 동전의 기본 단위가 데나리온이라는 데나리온인데 이 데나리온이 하루 품꾼의 일당이에요. 1당. 그런데 이 아사리온은 그것의 16분의 1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8시간을 일한다고 치면 16분의 1이니까 30분 정도 일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인데 그 돈의 아사리온에도 한 아사리온에 참새는 2마리가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거래되는 생명이 있는 것들 중에 가장 하찮은, 어떻게 보면 값싼 것이 참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참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키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아시는 사람들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참새도 귀하게 여기시고 보살피시고, 참새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가 잡히고 떨어지고 죽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 다 세신대요. 여러분, 머리털을 센다는 거 여러분이 참, 머리털만큼 우리의 신체에서 많고 우리가 모르는 것도 없어요. 그죠? 여러분 계신 분들 중에 자기 머리털이 몇 개인 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조금 남들보다 없어 보이는 분도 세기 어려우실 거예요. 예, 머리털 여러분 세는 거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잘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살피시고 살피신대요.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새도, 그 하찮은 한 아사리온의 2마리 값이 되는 참새도 하나님이 보살피시는데, 다른 복음서의 표현대로 보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만큼의 값이 하나님 앞에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값만큼 우리를 귀하게 하죠. 내가 나를 보는 거와 상관없게 여러분, 값은 다른 사람이 매기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기신 값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이에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떨어질 참새가 없듯이 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사역하다가 사람들한테 오해받고 모욕받고 감옥에 갇히고 이제 이렇게 핍박받다 순교당하고 죽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것도 주님이 허락하실 때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살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것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 감당하면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31절, 그래서 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또 그리고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참새 여러 마리보다 훨씬 귀한 우리인데, 여러분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저는 옛날에 한번 이 성경에 보면 이런 참새 시리즈가 좀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참새 시리즈, 옛날 이런 폭소같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 드레핀 백합화도 참새보다도 우리를 날아가는,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보라. 하나님께서 저런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근데 그 말씀이 마음에 딱 와닿는 순간이요. 청년 때인데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새들이 짹짹짹짹 하는 소리가 제 귀에요. 믿음이 없는 놈아 막 이렇게 들려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럴 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죽을 것 같이 두려워하고, 내가 사람들한테 모욕받아서 다 내 인생이 끝날 것 같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모욕당해서 답답하고 힘들고, 또 내가 사역하다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이 일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날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주님이 뜻 안에서 우리를 세워놓으셨고,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것 하나도,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나를 누가 헤아리요? 누가 나를 망하게 하리요, 모욕하리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들을 믿는 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역의 사명자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 예수님의 생명값만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들을 믿으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2절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주님이 맡기신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되는데요, 시인하다, 부인하다라는 말이 나오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들, 거부하고 부인하는 것들, 거절하는 것들을 비교하시면서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이 땅 가운데 믿음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예수님의 제자임을, 예수님이 내 주인이심을, 복음이 생명임을, 믿음의 길을 끝까지 지키며 걸어가면 주님이 세상 앞에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실 거래요.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주님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면, 부인하고 살아가면
무서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인하시겠다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담대하게 주님을 시인하는 것들 귀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막 몰라주고 억울할 수 있어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건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칭찬할 날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받으려고 하시니까 우리가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목회자로 살아가면서도 어떨 때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요. 교인들한테 좋은 목사님으로 인정받고 싶고, 세상 가운데 유능하고 성공한 목회자로 인정받고 싶은 욕심과 욕망이 제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 궁극적으로 나를 인정해주고 시인해 주시고 칭찬해 주셔야 될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날의 인정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세상이 조금 몰라줘도 주님 앞에서 내 중심이 뚜렷하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또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69년도에 태어나셔서 1969년이 아니라 진짜 AD 69년에 태어나셔서 155년까지 사시다 순교하신 분입니다. 사도 요한의 수제자로 불리워졌던 분이에요. 이분이 교회의 대핍박의 시대의 교회의 어떤 지도자였는데요. 한 번은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을 체포하러 온 병종들이 이분을 정성껏 대접했다고. 원체 거물이니까. 그러면서 그리고선 이분에게 이야기하기로 오늘 그냥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한 번만 부인하십시오. 그러면 살려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폴리캅이 사형대 앞에 섰어요. 유명한 마지막 연설을 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나의 왕이시오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화형의 장작더미 안으로 스스로 걸어가서 순교하셨습니다. 이 역사가 이 일들을 지켜본 사람들에게 이 모습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요. 여러분, 역사의 그 어느 사람의 순교보다 분명하고 충격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 사람들 앞에서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 믿음의 사람의 죽음으로 폴리캅의 죽음은 교회 역사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죽음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났으면 어디를 향해 가며 무엇을 따라가며 무엇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더 분명하게 알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제자 되었으면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않음을,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음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곧 이 땅에서 진리 때문에, 복음 때문에, 생명 때문에 나 같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 모욕받으시고 오해받으시고 십자가에 고난받으셨는데 내가 그분을 위해 받는 고난이라면 감사하고 만족할 줄도 아는, 주님도 이 길을 걸어가셨음에 기뻐할 수 있는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결국에 마지막 날 모든 것들이 드러날 것들을 신뢰하면서 또 묵묵히 믿음의 길들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주관하며 나의 영혼과 생명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승리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림에도 불구하고 그 참새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셔요. 여러분을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보살피시고 여러분이 주님의 손안에 섭리 안에 있다는 것들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담대하게 주님 시인하면서 믿음의 길들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 주변에, 교회 밖에 나가셔서 생활하실 때 사람들 만나면 교회 다닌다는 얘기 여러분 당당하게 하고 다니십시오. 교회 다니는 거 알까봐 두려워하면서 하지 마시고, 남들하고 식사할 때 여러분 당당하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누가 예수 믿냐고 그러면 나 예수 믿는다고. 어느 교회 다니냐고 그러면 우리 하늘교회 다닌다고 얘기하시고, 하늘교회 좋은 교회라고 얘기해요. 제가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저희 교회 오신 분들 중에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에 안 다니시는 분들인데 이 동네 교회 좋은데 내가 알아봐 줄게 하고선 하늘교회 좋은 교회래 하고 소개해 줬다는 분들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신 건지 좋은 것들을 드러내 보여주신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세상 안에서 믿음으로만 걸어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받을 영혼들도 보내주실 줄 믿어요. 여러분, 주님 시인하시면서, 때로는 교회 일 하시면서 억울하신 일들 있으시죠. 때로는 주님의 사역 감당하면서 힘들고 지쳐 계신 분들도 여기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모욕당하기도 하고 고통받은 일들을 경험하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다 안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길로 끝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라고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 격려하시는 말씀,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증거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임을 드러낼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내 안에 있는 두려움들 주님 아십니다. 사람들이 두렵고 사람들의 말이 두렵고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지만,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들을 알며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귀하게 여기심을 깨닫고 하나님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며,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고 인정하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잠잠하게 한 5분 정도 여러분 기도하시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